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옛적 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외쳤던 가짜 평강이 아닌 진짜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 충분히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감춰져서 찾을 수 없는 미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고집스러웠습니다. 알아보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노력해보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알려주시면 가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적군이 올 때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입니다. 온 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경보장치입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적극적인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이고 끈질긴 거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땅과 나라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을 보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오고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22절부터 그들에게 내릴 재앙이 나옵니다. 북방에서 오는 한 민족 큰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함성을 지르며 말을 타고 밀려들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북방 민족이 내려올 때 백성들은 손이 약해져서 무력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해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그날의 큰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들 것이며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7절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망대는 살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재련된 것을 살피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됩니다. 요새는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사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뒤에 나온 내용을 감안한 것입니다. 2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재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순수한 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재련이 실패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듯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그들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고 거기서 악을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버린 은이 됩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선한 길, 곧 옛적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이 가진 마음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비록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길 모두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탐욕의 길과 선한 길 모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탐욕에 빠져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재련을 하듯이 충분히 살피고 담금질을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옛적 길에 희망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에 공통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참 평강을 주는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 옛적 길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살 길을 선포했습니다. 선한 길, 곧 옛적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신선한 발상은 없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옛적 길을 버립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이 밝히고 있는 옛적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쭉 가면 됩니다. 차선을 바꾸고 우회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고 긴 길을 계속해서 직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천천히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평강을 이미 얻은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도로 삼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로 시야를 넓혀보면 길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가는 길은 언제나 옛적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길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한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길,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길은 선한 길, 그 옛 길입니다. 답은 그들의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옛길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살 길을 소원합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소망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부터 우리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며 주신 복락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